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여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은 서서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세우신 모압 평지의 언약의 말씀은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언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호렙산 언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언약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새롭게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내용은 살펴보면 신명기 속의 작은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4장 43절에 언급된 출애굽 이후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 29장 1절에서 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에 언급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호렙산 언약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29장에서 단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9절에요. 27장 1절에서 28장 68절에 언급된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은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10절에서 15절까지 단호하게 경고의 형태로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9장 말씀은 확실히 요약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웅변적입니다. 본문을 대하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컫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따라 가라라고 웅계를 합니다. 권면입니다. 타락한 자에게는 속히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회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은 광야 인도 사건이고 7절에서 8절은 아모리 족속 정복 등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면서 큰 시험과 이자와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광야 인도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쳤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정복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 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예 민족으로 남아서 그 압제에서 나날이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모압 평지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모세 언약의 중보자는 인간 모세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모세 언약의 시행 방식은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원리입니다. 새 언약의 시행 방식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세 언약의 보증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포기했을 경우 이를 책임질 보증물이나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압 형제의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녀노소 신분에 기춘 지위에 고합 한 민족의 혈통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구체적인 예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 형제의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대상이 10절에서 12절 누굽니까? 당시 생존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언약의 말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언약의 대상이 당시에는 출생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14절과 15절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모세의 선언은 신분이나 계급 혈통 등을 신성시 여기다시피 한 고대 사회에서 감히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 형제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새 언약의 원리입니다. 유대인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며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불순종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강팍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9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를 붓겠다. 저주를 그에게 더하겠다. 율법의 저주대로 화를 더하시리라. 자손과 객과 재앙과 질병을 보며 유황과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결실하지 못하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여적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